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제자들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참 부족해요. 제가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내성적이에요. 말을 못해요.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이렇게 쓰셨는지.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애쓰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을 명령하신 주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소원하신 주님, 이 막중한 사명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인동교를 사랑하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 번 10주 행복 모임 전도 선포주의를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마음속에 내가 만난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늘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시고 능력의 창조를 붙들어 주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열방에 또 구미에 하나님 복음을 심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 마음속에 예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과 치유와 응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주 뒤에는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행복 나눔을 통해서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작정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계획 속에서 성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도 마음속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동교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께서 막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인동교를 사랑하신 주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오전에 10시 예배, 10시 기도, 저녁에 10시 기도를 모임 속에서 영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내 섬기는 교회를 충성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열망과 세계 땅끝까지 또 증거되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고 하는 눈물로 시릴 뿐인 기쁨의 단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되게 하시고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순종 마음에 섰사오니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의 뜻만 하던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 하나님 찾으신 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날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예배는 쓴 적이 없어요. 목사님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한다면 불교의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예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어요. 자녀 질병을 통해서 4대 독자에서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만 봐도 밥을 굶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 웃는 얼굴 봐도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래 건강하던 아이가 기침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숨이 가쁘고 이런 가운데 큰 병원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 진단 결과가 이 아이는 생명이 어려운데요. 그 한마디가 전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물론 많이 아팠지만 가까운 약국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는데 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치료해 봅시다. 치료하기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그렇게 아파요.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일단 기독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길병원 가는 곳곳마다 어떤 좋은 약도 그 안에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했어요. 과학이 좋아요, 의학이 좋아요, 인간 상식을 볼 때는 치료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그를 볼 때에 어미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난 세상에 살 때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런 소문 가운데 저희 가정에 복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앞집에 사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를 고친대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생소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받고 어릴 때 교회는 가봤지만 저희 가정은 80년 동안 믿은 종교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 저는 큰일 나요. 교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를 인도하신 분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군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뿌리쳤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만합니까? 하나님은 뜻과 섭리가 있어서 권사님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증거했지만 나는 그때 뿌리치고 말았어요. 저를 인도하신 분은 일단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그때였어요. 아침에 찾아오죠. 오전에 찾아오죠. 점심에 찾아오죠. 저녁에 찾아오죠. 밤중에 찾아오죠. 하루에 5번씩 꽝꽝 두드리면서 병원에 찾아오죠. 놀라운 역사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또 만나고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졸졸졸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웬일일까?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전도하다가 자주 만난 분이 있다면 우연이 아니고 성령 역사가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세요. 저를 인도하신 분이 또 찾아옵니다. 아무리 뿌리쳐도 아무리 애면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프니까 무당집 찾아가죠. 여기 찾아가죠. 저기 찾아가죠. 저를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치료받는다니까요. 수고하고 묵은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한다고 지금 그 말씀을 소리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 어미 마음이요, 이 자식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교회 가야지. 다 해봤잖아. 모든 걸 다 해봤잖아. 안 해본 것이 없잖아. 근데 낫지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난 교회 가야지. 저를 인도하신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를 인도하신 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춥니다. 눈물 흘립니다. 집사님, 저 교회 갈게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저를 인도하시면 아멘. 그러면 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에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에 약속을 했어요. 84년도 5월대 등록을 하고 맨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내 가슴을 그렇게 두들겼어요. 그렇게 눈물로 쏟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고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난인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치면서 들어온 순간에 엉엉 울면서 말씀을 청종했어요.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먼저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1시간 동안. 이야, 그 눈물이요.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는데 눈물이 메마르지도 않더라고요. 그 눈물하고 지금의 눈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난 집에 와서 주신 말씀을 20번, 30번 읽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이를 치료할 수 있어. 그 비싼 약, 그 좋은 약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약은 소용이 없어. 치료해봤잖아. 해봤잖아. 나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저녁 예배, 심화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난 뛰어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참 안 하고 그만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난 새벽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중에서 새벽 기도는 강력한 힘입니다. 새벽 기도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새벽 기도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내 자식을 치료해달라는 그 기도만큼 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새벽을 통해서 또 달려가고 또 뛰어가면서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대성통곡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에게 좀 낫게 해주세요. 똑같은 반복된 기도였어요. 매일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사랑한 자녀를 치료하겠노라.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셨어요. 왜 기도가 소중합니까?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새벽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가엾게, 너무 의롭게 생각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것만 달라는 기도가 창피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몸된 교회, 인동교회, 귀하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리더를 모두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혼을 위해서, 중간 영혼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는 민족 복음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세계 복음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불쌍한 영혼들, 가난하고 헐벗는 그 영혼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중보 기도를 기도했습니다. 순서가 바뀔까 봐 애워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복음화, 몸된 교회 참 부족했지만 외워가면서 울면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아팠던 아이가, 어렵던 아이가, 치료받던 아이가 아주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받았어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그때 고백을 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밥을 먹어요. 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가 새끈새끈 잠을 잡니다. 깜짝 놀라서 꼬집어 봤어요.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가 살이 오릅니다. 그 아이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럴 수가 있냐, 너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저 가정은 예수님께서 치료받았대, 낫게 해주셨대. 저는 그때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더 감사한 것은 구원이었어요. 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제된 믿음 주시고 바랐으면 소망 중에 바라게 하시고 날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청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너는 사람을 데려가 내 집을 강건 세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누구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때 나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서 증거하라고, 복음을 외치라고, 성령 역사도 성령의 사역도 왜 주셨습니까? 나가라니까요. 우리 귀하신 목사님 이 강대성에서 전도합시다. 외면하지 마시고 오전 10시에 오후 10시에 기도합시다. 3번 행복 나눔을 같이 합시다. 이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누구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그때에 다짐했어요. 그래, 전도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즉각 되어나갔습니다. 내일 간 것이 아니라, 모레 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즉각 순종했어요. 한번 와보라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너무나 부족하고 새신자가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가는 곳곳마다 누굴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1년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증거했지만 나에게는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과정이 안 되는 과정이 아니고 되는 과정이었어요. 결과가 먼저가 아니고 과정이 먼저입니다. 안 되는 과정, 어려운 과정, 이게 되는 과정이고 성령 역사가 인도하는 과정인데 불구하고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라면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기도하면서 또 나갑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쉬지 않았어요. 열매가 안 보여도, 응답이 안 보여도 놀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참 부러웠어요. 내가 전도 한 번은 그냥 한번 데리고 와. 내가 볼 땐 그냥 데리고 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고 눈물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러던 어느 날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인내하라. 그때 오신 목사님, 믿음의 교 정가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그때에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시간에 손을 이만큼 들고 앞자리에서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반복된 기도를,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의 능력 주세요. 전도의 힘을 주세요. 참 부러워요.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회개하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 많이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잘못을 낱낱이 회개하라. 그 동시에 회경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잘못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가장 무서운 죄, 우상을 섬긴 죄가 무서웠어요. 한 3시간 동안 가슴을 찢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로 내 잘못을 낱낱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영도요. 하나님 주시는데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각급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기뻐요. 어저께 기쁨하고 지금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이 산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람 얼굴이 천사 얼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길을 걸어가면 내 다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같이 보였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그때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 우리 요한 1장 9절 말씀 우리서 미쁘사 내 잘못을 고백을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널 깨끗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나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붙들려 살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전도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손을 붙들면 따라와요. 예수 믿어야죠. 나 교회 가려고 작정했어요. 왜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충성하니까 성령 역사가 인도하심 속에서 찾아갔더니 그들 마음을 활짝활짝 열게 하시고 사도행전처럼 그 마음을 인도하신 주님. 그 다음 전도가 아파트마다, 빌라마다, 백화점마다 어디 가든지 이잡듯이 싹 긁었습니다. 사방을 보세요. 우리 인동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능력 있는 교회예요. 비전 있는 교회예요.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이번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누가 하겠지? 이것이 아니야. 내가 가야 돼. 내가 증거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성령 역사심 속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그때 150, 200명 온 작은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 몇몇 명으로 축복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였어요. 놀라운 역사를 포기하십니다. 감동의 드라마야. 띵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강팍한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돈 들어갑니까? 대문 앞에서 띵동띵동 누구 엄마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그 대문 앞에서 간절한 기도. 주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난 교회 가려고 작정했대. 처음 만났어요. 각본이야 각본. 아가씨, 청년, 어르신 가는 곳곳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이야. 붙들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가 30명.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피곤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그 행복, 그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돼요.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전도가 목동 아파트 서울까지 달려갔어요. 그때는 그 목동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닥 퐁퐁을 가지고 애쓰면서 가서 두둥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리가 멀어. 아닙니다. 먼 사람도 전도해야 돼. 가까운 사람도 전도했지만,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됐지만 세계 열방도 복음화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 전도가 또 있는, 오늘 전도에서 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았다면 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야. 10년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30년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증거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주님 사랑하는데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시간부터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전도면을 달라고, 이것만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전도가 30명, 50명, 1000명, 2000명,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감동의 드라마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신 주님, 나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 성도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한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동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해야 돼. 이것만 보지 마세요.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돼. 말씀을 바라봐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어떤 성도는 구원 받았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노멘, 봉사하다가도 노멘 시험 들고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이건 당연한 거야. 이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이거 감사한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고난이 다가와서요, 그냥 주시면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을 잘 하셔요. 너무나 잘 하십니다. 아파트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또라이래, 저희가 미쳤대. 또라이면 어때? 미치면 어때? 예수 한번 미쳐보세요. 제대로 미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미치지 마세요. 영적 한번 미쳐보세요. 그 감동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혜진이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자, 두둥기니까 누가 좋아해? 경비 아저씨가요, 화가 나서 막 두둥기니까 막 문의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사람들 내쫓으라니까요. 그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경비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났어. 주먹이 날라오는데요, 코피가 터져. 코가 2개 생겼어. 이건 당연한 거야. 고난은 한 번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100명이 돌아와. 대가를 지불하라.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인동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노력해야 돼. 애쓰면 애써야 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등의 진입을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예요. 한지만 전도하지 마시고 넓혀야 돼요. 또 넓혀야 돼요. 또 넓혀야 돼요. 한지만 전도하지 말고 옆집 앞집을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분 안 나오면 저분 주셔. 저분 안 나오면 저분 주셔. 외상이 없어요. 공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지속적인 전도, 계속적인 전도 참 중요합니다. 기분 좋으면 조금 전도하다가 놓으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이 안 보여도, 열매가 안 보여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전도, 내일도 응답이 안 보여도 또 전도, 이어지는 전도, 연결되는 전도,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말아야 돼. 전 지금까지 지속적인 전도, 계속적인 전도, 이거 최고의 전도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의 표현 중에서 가는 최고의 표현이 증거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만난다면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막 다리가요, 막 뛰어가고 싶어요.
누군가 전도해야지.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영혼을 건져내야지. 인동교회가 막중한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교회가 활력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시들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끼리끼리 잘 통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게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야채를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사가지고 오지만 냉장고 열 때 이거 쓰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어느 때는 이 야채가 다 시들어서 먹지 못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정도는 마찬가지예요. 쓰임받지 못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인동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온 성도 마음속에 이번 교회를 통해서 너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모두 한 사람씩 10명씩 100명씩 증거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속리한지 몰라요. 오등의 집을 또 가는 거야. 물바가지 날라와요. 이건 당연한 거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만 예수 그 사랑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크신 사랑을 누굴 만나든지 증거해서 인동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넓어진다면 성전곡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면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숙제예요. 우리 성가대 봉사 다 중요하지요. 교회 봉사가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를 돕는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값진 것입니다. 귀하신 목사님 목회 돕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할 때 단임 목사님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나길 목사님은 춤을 췄어요. 한 주 2000명 모시고 춤을 춰서 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울 정도로 그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다면 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죠. 안 그렇습니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나간다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 이 잘못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은사야 저분만 하는 거, 이 잘못된 생각도 고쳐야 돼.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을 바꾸면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바꾸면 운명이 달라지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되고 있는데, 응답이 나타나는데 물바가지 한 바가지 받으면 100명이 돌아와. 물바가지가 괜찮더라고요. 뭐 코피 났어? 뭐 했어? 가서 옷 갈아입으면 돼. 그러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또 낮아져야 돼요. 많은 제자들을 쓰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겸손했어요.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이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어떤 고난도 이건 당연한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인동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물바가지 한 바가지 봤는데 주한장로가 그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래.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내가 썩어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썩어져야 돼요. 10년 믿은 거, 평생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변함없이 하고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등의 집을 또 가는 거야. 물바가지 2바가지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그때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고드름에 다 달려. 감동의 드라마예요. 이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등도 장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지금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이 과정을 내가 통과할 때에, 이 과정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미끄러도 하나님 더욱 축복하시는 걸 믿으세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면 그 고난이 왔을 때 난 기도 못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더 증게 나가야 돼.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 집을 또 갔습니다. 또 가야 돼요. 이게 전도야. 보세요. 물바가지 날라왔을 때에 내 상급이 얼마나 클까. 나만 물바가지 받은 게 아니야. 하늘 보좌에서 지금 같이 물바가지 받은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를 도우신 겁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괴로워, 나만 고통스러워 아니에요. 지금 같이 고난 받으시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또 가는 거야 그 집을. 이거 승리할 때 1000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다 합니다. 안 하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몇 번 찾아갑니다. 몇 번 찾아가다가 안 되면 수도 그 집은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버리셔야 돼요. 저 부족한 간증이지만 저 전도왕으로서 제가 경험자입니다. 어떤 고난도 와라 이겁니다. 어떤 기름도 와라. 이 단계를 통과할 때 난 성숙해져. 이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 인동교는 더 부흥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부흥되고 그냥 막 축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녹화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을 여는 순간인데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게 찾아오고 물바지 바로 찾아오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는 문을 여는 순간에 권사님 나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했기 때문에 내 전도를 말하는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 속에서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미워서 줍니까? 아니에요. 또 쓰임받기 위해서 생명이 돌아오는데 내 육에 자녀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면 영혼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셔요.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는 감사해야 돼. 교회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교회적 고난이 왔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묵묵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개척 정신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수고와 아름다움을 인내를 가지고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동교회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말도 못했어요. 간증이 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등록했을 때 150명, 200명 개척을 벗어났습니다. 등록하니까 2000석을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지동군 장로님, 맹정희 권사님이 입당 예배에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교회가 너무 찬란하고 초신자인데 그 교회가 너무 위대한데 자리가 다 비어 있었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데 울었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돌아오면, 내 부모가 돌아오면, 내 남편이 돌아오면, 누가 돌아오면 저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데 나는 기도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여기를 채워주세요. 우리 인동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면 그 넓은 성소를 누가 채우시겠습니까?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성전 건축을 예비하셨다면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우리 하나님 교회가 사람의 건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한 자리가 너무 소중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여기 채워주세요. 그 자리를 딱 채워줘요. 저는 그게 감동적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10년 예수 믿으면서 응답이 없습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왜 공고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 더 축복하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전도하라고 명령하면 순종하세요. 부산의 풍성한 교회를 제가 2번 집회, 3번 집회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동교회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맨 처음에는 몇 명인 줄 아세요? 50명 모였어요.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는 2,000명 모였어요. 세 번째 갔을 때는 7,000명, 8,000명 모였어요. 왜 간증을 드리냐면은 풍성한 교회 역사하신 하나 인동교회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동교회가 꽉 찼습니다. 오늘 자리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후 2시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예비하시고 지금 모든 교회를 준비하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오동혜진이 엄마가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300명이 돌아와. 한 명을 전도하면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을 전도하면 이번이 이 사람, 저번이 저 사람, 저번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고 오는 거예요. 한 명의 전도가 한 명이 아니라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그 영혼을 어떻게 쓰실지를 아무도 몰라. 인동교회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모든 길을 집회해봤지만 인동교회가 축복 있는 교회예요. 난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있으면서 그거 증거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번 걸 통해서 3번 행복 우리 축제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10주 5월 3일이에요. 10주 뒤면 총동원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꼭 깨닫고 우리가 작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증거할 때에 찾아가야 돼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가야 돼. 관계를 맺어야 돼.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막 야단치죠. 어느 때 어느 집을 갔대. 명선이 집에 가니까 내가 애야. 막 야단치는 거. 오지 말라니까 왜 그래? 왜 왔어?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맞장구 치면서 올려먹고 말되면 지옥 가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분 예수 못 믿어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기회를 얻어야 돼요. 약속을 하세요. 지금 안 나와도 그 약속의 끈이 언젠가는 예수 품으로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부하죠? 반대하죠? 아닙니다. 결국 성령 역사가 싸게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예수 안 믿어. 인간적으로 볼 땐 저분 틀렸어. 아니라니까요. 그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영을 놓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고 나가면 이분 주셔요. 저분 주셔요. 저분 주셔요. 저분 주셔요. 근데 이분도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너무 신기해. 너무나 놀라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증거하지 못하지만 반응하라. 적응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만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함 믿음은 온전히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에 이삭을 약속했지만 2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이에요. 이삭을 번제물 드릴 때에 이를 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하게 이삭을 번제물 드리려고 나갑니다. 낙타에 아이를 신고 이삭이 고백합니다. 제문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셨다. 놀라운 역사가 거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는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가 널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 말 순종이에요. 그 아버지 말 순종할 때 그가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린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 나가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7명을 전도했어요. 참 감사하죠. 한 가지를 간증하는데 최순자 그분은 73살입니다. 연세가 드셨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주세요. 항상 기도입니다. 그냥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길을 지나가면은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싹 돌아봤어요. 그때 인동교를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우리 목사 말씀 충만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 충만. 목사님을 마음껏 자랑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마음껏 자랑하세요. 그분이 하는 고백이 어느 교회 갈까 고민하고 있었대. 성령 역사입니다. 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쉽습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복음을 증거했어. 근데 성령 역사가 그 마음을 열게 하셨어. 이 뜨거운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뜨거워요. 그거 알고 지금 5주 성경 끝나고 계속 주일성 구역 예배 또 이만큼 돌아가니까 과일 가게가 입주했어. 내 밥이야. 내 밥이야. 과일도 사주면서 깎지 마시고 썩은 걸 있으면 떨이 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요. 이거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더 드릴 줄 알아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일을 먼저 샀어요. 썩은 과일, 이게 떨이 샀어요. 김기산 아저씨. 그분 가난했어요. 사는 인생이 고달파서 어느 날 십자가 볼 때에 눈물 흘리면서 날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 줬습니까? 힘도 안 들여. 이사 오셨어. 과일 가게를 입주했어. 그러면 내 밥이에요. 이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은 한 번이야. 고난 2번이야. 그 대신에 응답은 100가지야.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리고 딱 돌아가면서 이사 온 집 있었어요. 대림 아파트 3동에 1212호. 내 밥이야. 이삿짐 이스프레소가 윙 올라가죠. 그럼 내 밥이야. 우리는 전도할 때 눈치가 있어야지. 이스프레소 올라가면 소리가 요란한데 그건 아이 누가 이사 왔나 이사 오나 마나 이게 아니에요. 야 인동교회를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얼른 가야 돼요. 주인은 많은 교회가 있어요. 먼저 가는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빨래도 해주고 뭐도 이사 왔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것도 해주고 그 아줌마가 누구예요 막 그러는 거야. 막 누군데 와서 일해주냐고 그러는 거야. 막 신경질 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인동교에서 왔습니다. 이사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성령 역사가 인도하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7명을 전도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나도 감동이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인동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니야. 사명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 확실히 해야 돼. 안 돼야 말이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시간 50분이 지났어요. 얼마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핵심적인 한 가지만 간증드릴게요. 제가 전도하면서 참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봉사하는 거, 그 영혼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그 영혼들이 전도사님이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성가도 봉사 되시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가치예요. 위대한 가치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친구들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면 상급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50분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깡패를 전도했어요. 깡패를. 제가 그분을 전도하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매를 갖다 그렇게 맞았어요.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부했다면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먹을 날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지 내밀었더니 난 교회 안 가요. 술이 약간 취했어. 그리고 엄청 매를 맞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 그 영혼의 열망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하시면서도 영혼의 열망, 우리 리더들 모두 영혼의 열망,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가는,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예수 믿기로 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잠을 못 재우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 드린 전도지를 보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집으로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 믿음의 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 인동교회가 이번을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쉽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쉽다. 네, 내가 하려면 어렵다. 성령이 하시면 쉽다. 네, 50분 동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주신 걸 믿어요. 오후 2시 예배는 기도에 대해, 성령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헌금 작정 시간도 이거 드리세요. 이거 굉장한 물질입니다. 하나님 축복된 물질이고요, 하나님 갚아주는 물질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세 번 하는 10주 행복 모임 선포지를 통해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딱딱한 마음들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아니란 신앙이 적극적 신앙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정된 영혼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영혼들 찾아가서 권면할 때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작정된 영혼들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 영혼들을 끝까지 기도하는 능력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동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성령 역사가 이렇게 세우셔서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처럼 모이고 힘쓰고 흩어져 나가서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2시 예배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눈높이 녹아지게 하셔서 이번에는 나도 하리라, 전도하리라, 뜨거운 열망이,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동교회가 새로운 성전과 모든 계획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볼 때까지, 구름 때까지 몰려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든지 우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오직 복음을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